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목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13장, 14장을 지나오면서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얼마 뒤에 큰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을 피난처 삼아 내려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례조차도 누이라고 속였던, 무책임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파렴치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13장과 14장을 거치면서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의 분리 과정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의 중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고, 동방의 네 왕과 사해 주변에는 다섯 왕의 국제전쟁,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국제전쟁의 과정을 통하여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두 왕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엄청난 전리품과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겸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립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로드십, 주권의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니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시편 110편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이를 알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왕 한 명, 소돔 왕 베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나는 결코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까지도 다 그에게 돌려줘 버리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결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나는 당신과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어떤 관계도 이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러니까 두 왕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달랐다는 이야기죠. 이 두 왕은 누구입니까? 살렘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의 존재이고, 소돔 왕 베라는 땅의 왕, 세상의 왕, 가나안의 왕, 즉 사탄을 의미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두 왕의 만남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하고도 대단히 놀랍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탄과는 실오라기 하나도 연결되길 원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나안의 왕, 세상의 왕, 사탄과는 실오라기 하나도 연관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을 받았다는 어떤 말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와 어떤 모양으로도 연관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5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15장은 이렇게 처음 시작됩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랬습니다. 이 일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특별히 왕의 골짜기에 있었던 두 왕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리고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아, 너 참 대단하구나.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내가 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정말 기쁘다. 참 기특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처럼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대단히 놀랍고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거 내 거다 주장하면 아무도 그걸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과 영광을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 결과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시 별 볼 일 없는 헤브론 주변의 땅으로 돌아가야 됐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나타나셨으면 당연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일 후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허무함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 용맹을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속마음,
속마음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들리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심성,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춰진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요 나의 위로자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들이나 또는 염려와 근심들은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얼마 전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크게 이겨서 패배하고 돌아갔던 동방의 왕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동방 왕들의 연합군을 공격하여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면서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되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방 왕들의 연합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뺏어갔던 전리품, 그것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다시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큰 패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패배해서 돌아간 동방의 왕들, 그 가운데는 죽은 왕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후임 왕이 또 세워지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돌아간 동방의 왕들이나 동방의 나라들은 그냥 그대로 끝낼까요? 아니면은 보복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보복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들이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큰 승리 뒤에 잠시 방심한 탓에 갑작스럽게 습격을 해서 우리가 어쩌면 억울하게 패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패하게 했던 아브라함이 사실은 318명 정도의 종들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동방에 있는 왕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게다가 그들이 노렸던 수많은 전리품과 백성들 데려와서 노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리품과 노예들에 대한 욕망은 이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에 동방의 왕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보복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명히 그 대상의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참 답답하고 누가 그를 지켜주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이런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동방에 패배하고 돌아갔던 왕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끼쳤던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사해 주변의 왕국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백성들을 다 되찾아준 사람이니까 구세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고맙고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신경 쓰이고 불편한 존재가 아브라함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국제정치 아닙니까? 주변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까이 있을수록 불편하고 자기 권위를 떨어뜨리는 존재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일개 족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사해 주변의 왕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주변 왕들이 아주 아브라함이 고마웠지만 한때는 이제는 신경 쓰이고 불편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돔 왕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그때의 정확한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100km 가까이 되는 큰 먼 거리를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갔었는데 아브라함이 포로들과 그런
재물을 다 돌려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당신 것을 실효하게 안에 갖지 않겠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복받았던 얘기를 절대 듣지 않겠다. 이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한 명은 왕한테는 경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소도망의 마음으로 모욕이죠, 모욕. 그런 상처는 절대 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패배하고 달아났던 동방의 네 왕 연합이나 그가 큰 은혜를 끼쳤던 소돔 사해 주변의 5 왕 연합이나 다 두려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두렵고, 낮은 자들은 낮은 자대로 무섭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해서 두렵고, 패배한 자는 패배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미와 아비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니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포근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혹시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였던 2가지 전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외에도 아브라함 마음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채우고 있었던 또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또 하나의 불안함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약속으로 시작된 걸음이 이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을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 6절 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겜 땅 상수로 나무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에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4절 16절에서 아들과 같은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 셀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순간만에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돼가고 있었고 사레는 75세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전쟁은 엄청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마음과는 큰 허무함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들 같은 롯과 그 가족을 되찾아왔지만 롯은 다시 금방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홀로 남아 종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허무하고 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요 비극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으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녀가 많으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자녀가 적으면 적은 축복을 받은 사람, 자녀가 없으면 저주를 받은 사람, 이것이 시대를 덮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덮는 문화에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 사조가 있어서 그 시대 사조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덮어버릴 것처럼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히 손에 있는 화살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없는 것입니다. 적들과 싸울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당연히 많은 자녀를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1.1획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봐도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승리가 오고 부요함이 오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근본적인 허무함과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318년에 되는 정도를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엄청난 전리품을 돌려주고 그랬을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그럴지 몰라도 뒤에서 누군가는 말했겠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근데 저 사람 자식이 없대, 자식이.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의 큰 승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시대가, 그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사인이 없는 거, 복의 사인이. 복의 징조가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불안함과 허무함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이런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일까? 주변을 보니까 그런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이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나는 네 상급이다. 쉬운 성경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번역이 좋지 않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한 것은 자식이 없어서 불안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식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설교의 핵심으로 다가가게 될 참된 믿음도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 중심이 되셔야 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그 중심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도 건강하지 않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면 선한 질서를 가정 가운데 일으키면서 자녀의 삶에도 건강하고 선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이 건강해야지, 나무 뿌리가 건강하고 나무 본체가 건강해야지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튼튼하고 병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건강하지 않고 나무 본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지가 뻗어나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까?
중심이 명확해야지 복이 와도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중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복이 진짜 복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들이 뻗어나갈수록 위험한 것이고 가지가 많아질수록 위험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그 중심이 우리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상급이다라는 말씀은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배경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참된 복을 주길 원한다. 그리하여서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 중심이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럴 여유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진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야말로 세상적인 답을 합니다. 2절 3절 그가 어떻게 답했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종 엘리에셀이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지금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내가 먼저 상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아니 내게 먼저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아주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같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응답을 달라 그러고 우리가 먼저 원하는 사인을 달라 그럽니다. 그럼 제대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옳은 것입니까? 누구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낙심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사업 때문에, 또는 소망하는 것이 엉키고 설켜고 막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당신의 삶에 먼저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건강 이전에 하나님이, 사업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에, 그럴 때 모든 삶의 자리는 참된 질서가 임하고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셔도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돕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세어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돕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죠.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주 계시적이면서 아주 상징적인 일련의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럽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다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별들을 세어보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보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셌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성경은 쭉 그냥 이어서 설명되고 있지만 이런 시청각적인 교육 장면은 아주 시간을 가지고 사이사이 빈 공간 속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낙심한 마음의 거룩한 상상,
거룩한 꿈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매몰된 대신에 거룩한 상상을 품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상상력이 너무 많이 오염돼 버린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상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묵상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상상하고 실패를 묵상하고 깨어짐을 상상하고 추한 것을 묵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한 상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상상, 실패와 깨어짐과 추함과 악함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묵상하십시오. 거룩한 상상을 회복.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입의 말을 보호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상상, 이 거룩한 묵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순간 어느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엄청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깨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그 하늘의 별을 세면서 그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말씀하는 그 음성 속에 들리는 창조주의 음성 속에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는 순간 내 상처와 내 아픔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는 순간 그분의 은혜의 크심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 삶의 한숨과 염려는 어느 순간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갈대아우르 저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약속과 신실한 마음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막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 때는 땅이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커지는 법입니다. 땅을 보고 살 때는 땅만 보고 살 때는 현실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별을 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진 것 같은 역사.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자녀가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자녀를 준다 한들 그 자녀가 또 다른 고통과 고민이 시작이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다.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를 잡으면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은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이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기적처럼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언제요? 하늘의 별을 센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점,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아픔들만 주목하고 그걸 하나하나 세면 죽음이에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세면서 그분의 은총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서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랬습니다. 뭘 믿은 것입니까? 그분의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 그분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때요. 또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치여서, 현실에 눌려서, 현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때는 믿음이 이기는 것 같아 하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지는 것 같은 너무 무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확신. 여러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훗날 사도 바울의 삶을 통째로 흔들었고,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참된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믿음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물, 그분이 주신 은사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다 속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은 땅에 속한 믿음이요 세상에 속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잠시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속이는 믿음이요 속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속이고 속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시적인 말씀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세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영광을 세고 땅의 검령과 근심과 그런 걸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셀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상상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움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왔습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하고 그의 용맹을 부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떨리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큰 소리 가운데서 떨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